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의 38장 웬트워스 서한. 웬트워스 서한은 신앙계조로 알려진 성명서를 포함하여 후기 성도의 기원과 성장, 박해 및 신앙에 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기록이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교회의 회장 역할 외에도 조셉 스미스는 나부에서 많은 책임을 맡고 있었다. 1842년 5월 그는 나부시장이 되었으며 그것은 또한 그가 나부시 법원의 수석 판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나부 군단의 중장이자 사령관이었다. 1842년 2월 그는 한 달에 2번 발행되는 교회의 간행물인 타임즈 앤드 시즌즈의 편집인 역할을 맡았다. 타임즈 앤드 시즌즈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과 의사를 전달하고 계시와 중요한 설교를 게재하고 교회 소식을 나누는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12사도 정원의 일원인 존 테일러는 선지자의 지시 하에 출판에 대한 많은 부분을 담당하도록 임명되었다. 선지자는 편집인으로 있는 동안 발행된 첫 번째 판에서 그 간행물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건, 진리가 빠르게 전파되는 상황, 이곳을 떠나 본국이나 영국, 유럽 대륙과 세계의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장로들에게서 매일 받는 많은 편지, 여러 국가의 격동적인 상태, 12사도들의 편지와 가르침,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게서 받는 계시 등에 대한 기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지자는 편집인으로 봉사하는 동안 타임즈 앤드 시즌즈의 중요한 문서들을 발표했다. 아브라함서의 본문과 2장의 그림이 1842년에 출판되었으며 5월에는 세 번째 그림이 출판되었다. 존 웬트워스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창설자의 영예를 얻게 된 후기 성도 교회의 기원, 발전, 박해 및 신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보냈다. 또한 3월에 선지자는 훗날 히스트리 오브 더 처치, 교회사, 가든 기사, 조셉 스미스의 역사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1842년 3월 1일자 타임즈 앤드 시즌즈에서 선지자는 웬트워스 서한으로 알려진 문서를 출판했다. 선지자는 이 문서를 출판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카고 데모크래츠의 편집자이자 경영자인 존 웬트워스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창설자의 영예를 얻게 된 후기 성도 교회의 기원, 발전, 박해 및 신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보냈다. 웬트워스 씨는 이 자료를 뉴햄프셔의 역사를 집필 중인 그의 친구 조지 바스토우 씨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바스토우 씨가 적합한 단계를 밟아 정확한 자료를 얻었으므로 내가 그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그가 이 자료 전체를 꾸미거나 잘못 전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어 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조지 바스토우는 1819년까지의 사건만을 자신의 책에서 다루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 선지자의 기록을 그의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웬트워스 서한은 후기 성도들에게 막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에게서 성스러운 부름을 받고 시연을 보고 성역과 가르침을 베푼 것에 대해 증언하는 최초의 기록이다. 그것은 교회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성도들의 박해에 대해 자세히 말해준다. 그 안에는 위대하신 여호와의 보호하는 손길 아래 지상에서 교회가 장차 성공을 거두리라는 선지자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금판에 대한 묘사와 몰몬경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여 선지자의 가르침 가운데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조셉 스미스 본인이 첫 번째 시연에 대한 기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점이다. 현재 신앙계조라고 부르는 교회 교리에 대한 13개 선언문으로 끝을 맺는 이 서한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강한 증거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조셉 스미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 저는 1805년 12월 23일 버몬트 주 원저 군 샤론 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은 뉴욕주 팔마이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4년간 살다가 우리는 다시 맨체스터로 이사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농부였으며 제게 가축 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 질문해보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저는 그때 종교 문제와 관련해 큰 동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종파마다 제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으며, 모두가 자기 종파의 신조만이 가장 옳고 다른 종파는 모두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간 것에 불과하다고 외쳤습니다. 모두가 다 옳은 것은 아니며, 또 하나님께서 그처럼 많은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만일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뉘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한 사회의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의식들을 집행하도록 가르쳤다면 다른 곳에서 완전히 상충되는 다른 원리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으리라고 믿으며, 종교에 대해 좀 더 확실하게 조사해 보리라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야고보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저는 숲속의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제 정신은 저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났으며, 저는 하늘의 시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영광스러운 두 분을 보았으며, 두 분의 모습은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한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모든 교파가 다 그르며 어떠한 교파도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충만한 복음이 저에게 밝혀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몰몬겸은 고대의 금판에 기록되었으며 신성한 인물을 띤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전달했다. 1823년 9월 21일 저녁,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경전에 있는 소중한 약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방이 한낮의 햇빛으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광채로 환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집이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은 나의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곧 한 분이 내 앞에 서 계셨는데, 그분은 이미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밝히면서 기쁜 소식, 곧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성약이 곧 성취될 것이며 메시아의 재림을 위한 준비 사업이 곧 시작되고 충만한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 온 백성이 복천년의 통치를 준비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 영광된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쓰일 도구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제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그들의 기원과 발전, 문명, 율법, 정부, 그들이 지녔던 의와 불의,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 버린 것 등에 대한 것이 알려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 대륙에 존재했던 고대 선지자들의 기록을 요약해 놓은 판이 묻혀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날 밤 3차례나 나타났으며 똑같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천사에게서 여러 차례 방문을 받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크고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들은 후 1827년 9월 22일 아침 주님의 천사는 그 기록을 제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 기록은 금으로 보이는 판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판은 폭이 15cm, 길이가 21cm 가량 되는 것으로 보통 양철 두께 정도였습니다. 판에는 고대 이집트 문자가 가득 새겨져 있었으며 각 판은 3개의 고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판의 두께는 15cm 가량 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인봉되어 있었습니다. 인봉되지 않은 부분에는 작고 아름다운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판 전체에는 구조상으로 보아 고대 기록임을 말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으며 문자를 새기는 기술 면에서도 상당한 솜씨가 엿보였습니다. 1827년 9월 22일 아침 주님의 천사는 그 기록을 나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이 기록과 함께 우림과 둠밈이라 하는 이상한 도구를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두 개의 투명한 도로서 가슴판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 기록을 번역했습니다. 이 판은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대륙에 나타나셨으며 그분은 복음의 충만함, 풍부함, 권능, 축복 등을 이곳에 세우셨으며 이 대륙에도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그리고 축복사가 있었으며 동방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차, 심권, 의식, 은사, 권능, 축복이 주어졌으나 그들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멸망했고 그들 가운데 있던 마지막 선지자가 모든 예언과 역사를 요약하여 땅에 묻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날에 그 판이 나와 성경과 합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몰몬경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나보에서 또는 우리 순회 장로들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거짓 소문과 잘못된 내용과 비방이 바람을 타고 날리듯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으며 폭도들과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빈번히 제 집을 습격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피습당했지만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며 폭도들은 온갖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제게서 판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으며 몇몇 사람들은 저의 간증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향해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진리가 나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1830년 4월 6일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뉴욕주 세네카 군 페이에트에서 최초로 조직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계시와 예언의 영으로 부름을 받고 성임되었으며 영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약했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하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고 안수에 의해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연을 보고 예언을 했으며 마귀를 내쫓고 안수로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사업은 놀라운 속도로 급속히 확장되어 갔으며 뉴욕주, 펜실바니아주,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미주리주 등지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히 미주리 주 잭슨 군에서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많은 회원이 교회에 가입했으며 우리는 많은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인근에서 풍부한 수확을 거두어 평화와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 그들 대부분은 난폭한 자들로서 정의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 문명사회에서 도망하여 개척 지역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과 더불어 한밤중에 주연을 베풀거나 안식일을 범하는 일, 경마와 도박 등의 일에 어울리지 않자 그들은 처음에 우리를 조롱하더니 차츰 박해를 가해오고 결국은 폭도를 조직하여 집에 불을 지르고 우리 형제들의 몸에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꽂고 매질을 했으며 끝내는 법과 정의와 인간애를 외면하고 성도들을 추방했습니다. 집도 없이 쫓겨난 성도들은 황량한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자녀들이 광야에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11월에 일어났습니다. 혹독한 추위 가운데에서 그들을 감싸 줄 수 있는 지붕은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못 본 채 외면해 버렸으며 우리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었고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았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비인간적으로 자기 집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중에는 병자가 많았지만 그들도 이러한 학대를 참아야 했으며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안락함과 필요한 것들을 빼앗긴 채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아내들은 미망인이 되었으며 남편들은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농토는 폭도들의 소나기에 넘어가고 많은 소와 양, 말과 돼지, 그리고 가재도구와 비축 물품, 인쇄기와 타자기 등이 망가지고 강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형제들 중 많은 사람들이 클레이군으로 이주하여 1836년까지 3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폭력은 없었지만 폭력의 위협은 있었습니다. 결국 1836년 여름에 이 위협은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협박을 하고 공공연히 집회를 가졌으며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악의와 파괴로 위협했으며 사태는 다시 두려운 양상을 띠었습니다. 잭슨 군은 충분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그 군 당국이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 클레이 군 당국자들도 이 일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 당국에 호소해 보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만 깨닫게 될 뿐이었습니다. 많은 박탈과 재산의 약탈 후 우리는 다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정착한 곳은 콜드웰 군과 데이비스 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하고 인구가 매우 적은 곳에 정착함으로써 비교적 크고 광범위한 정착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1838년 우리는 다시 폭도들의 공격을 받았으며 보구스 주지사는 법의 재가를 얻어 근절령을 선포하고 폭도들을 조직하여 우리의 소, 양과 돼지 등을 강탄했으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의 순결이 짓밟혔습니다. 우리는 무력에 의해 재산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비인간적이고 흉악한 강탈자의 무리에 의해 온갖 모욕을 당한 후 약 12,000명에서 15,000명쯤 되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자신의 집과 정당한 권리로 소유한 농토를 두고 한겨울에 집도, 친지도, 가정도 없는 세상을 떠도는 방랑자로 방황하거나 좀 더 친절한 환경과 덜 야만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역경으로 병들고 죽어갔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미망인이 되고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미주리 주에서 비인간적이고 무법적인 행위로 우리에게 가해진 온갖 비행과 불해, 살인, 유혈, 절도, 비극과 참상은 일일이 기술하자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1839년에 일리노이 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호의적인 사람들과 마음에 드는 보금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애와 법의 원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콕 군의 나부라는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수는 주변에 있는 군과 주 내의 거의 모든 군에 흩어져 있던 상당수를 제외하고도 1,000 내지 8,000가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시 헌장을 제정했고 1,500명가량의 군대를 위한 헌장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대학과 농업 및 제조협회 헌장도 있었고 자주적인 법률과 행정관도 있었으며 개화된 다른 자유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있었습니다. 박해는 진리가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불꽃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된 셈이었습니다. 진리는 더욱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교회의 장로들은 중상과 비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지해 온 대업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가 무죄하다는 의식과 종교가 참되다는 자부심으로 나아가 거의 모든 주의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여러 도시에 파고들었으며 많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덕망 있고 학식 있는 많은 애국 시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했으며 그 거룩한 진리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했습니다. 진리는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지에까지 퍼졌으며 1840년에는 소수의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5,000여 명이 진리의 표준에 가입했으며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독일, 팔레스타인, 뉴올랜드, 호주, 동인도 제도, 그 밖에 여러 곳에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손은 이 사업을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폭도들이 결탁하며 군대가 소집되고 비난이 들끓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대담하고 고귀하게 앞으로 퍼져나아가 모든 대륙, 모든 나라에 파고들 것이며 모든 귀 있는 자가 이 진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이 일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개조는 우리 종교의 기본 교리들과 원리들을 설명한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을 믿는다. 우리는 방언, 예언, 계시, 시연, 병 고침, 방언의 통역 등의 은사를 믿는다.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10지파가 회복될 것과 시온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할 것과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신앙개조 1에서 13조 참조 당신의 충실한 조셉 스미스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재언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재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72쪽을 참조한다. 조셉 스미스는 존 웬트워스와 조지 바스토우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웬트워스 서한을 썼다. 437쪽 사람들은 교회의 역사나 신조에 대해 언제 여러분에게 물어보았는가? 본장을 공부하거나 토론하면서 앞으로 그런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생각해 본다.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답하는 방법에 대해 웬트워스 서한에 있는 조셉 스미스의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 시연에 대해 선지자가 한 말을 읽는다. 438쪽 첫 번째 시연에 대해 다음에 누군가에게 말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첫 번째 시연과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몰몬경의 출현에 대한 선지자의 설명을 읽는다. 439에서 441쪽 몰몬경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몰몬경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41에서 444쪽에서 조셉 스미스는 교회의 시작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말하고 교회의 운명에 대해 간증했다. 444쪽에 있는 두 번째 단락 전부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은 박해가 왜 교회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사람들로는 어떤 예를 들 수 있는가? 경전, 교회사 및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예를 생각해 본다. 신앙개조를 복습한다. 444에서 446쪽 신앙개조는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었는가? 여러분은 초등의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외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관련 선구, 조셉 스미스 역사 한 장 1에서 75절